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음의 밭을 주시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들리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정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좌우 살피면서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예, 이것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일학교에서는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설교가 되었고, 또 오후에는 중고등부 대학부에도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아요. 아멘을 잘해도 복을 받아요. 아멘이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문제들 중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들은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그리고 기도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또 두 번째는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고통이 지속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근데 정작 현실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만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하며 그 염려가 나를 엄습하는 그런 문제들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주야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때는 뭐라도 하나 찢을 것 같은, 뭐라도 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연약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요 그 현실을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예배하러 왔으면은 설교 들으시러 왔으면은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집중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로 말씀이 들어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귀, 코로 말씀이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저는 그럴 의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들으러 오지 않았으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보려고 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오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내가 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우리의 그 현실에 그 강한 기도를 가지고도 현실 앞에 나가면은 연약함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강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우리 아주 가냘팠어요. 지금 그 목소리를 보면은 온데간데 없어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온데간데 없어 제가. 보면은 예전에는 아주 막 가냘파가 구슬 막 굴러가듯이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은 막 하늘을 찢을 수 막 그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강함이 드러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어린아이가 장성하면은 변성도 오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더 언어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계속 풍성하게 성장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도 현실 속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데 있어서 과정이라는 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첫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이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25장 20절 21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멘. 이 가정의 문제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어요, 여자로서. 또한 뭐가 있냐? 이 가정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이 부부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기를 안 주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나 이삭은 아내를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 안 했어요. 원망은 안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도 보면은 뭔가 문제 있으면은 우리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하는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25장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이 내려오더라. 공식이 아주 쉽죠. 하나님께 바라보고 간구했더니 문이 열리더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란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줄 걸, 해결해 줄 걸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계신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멤버 놨다가 뒤에 봐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기 1번, 나는 포기한다. 보기 2번, 나는 두리번 찾아보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하고 두리번 찾아본다. 보기 3번, 나도 이삭처럼 그 문제 앞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 여러분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3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3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앞으로 3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간구함에 응답이 되더라는 이 가정의 이런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5만 몇 번요? 5만 번 이상 받았다 그래. 평생에 5만 번 이상. 500번도 아니고 5만 번이나 받았다. 여러분도 그런 내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밀러 목사님 19세기 영국에서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도대체 고아를 몇 명이나 양육인가 봤더니 1만 명 이상이나 양육하신 분이셨더라고. 이 목사님께서 1만 명 이상 고아를 돌보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내가 고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좀 꿔주시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라보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마음만 도장만 찍으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로또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안 나와. 로또를 사요. 난 이상해 죽겠어. 그게 더 확률이 더 빠른가 봐. 돈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또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평생에 이분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어요. 사람을 향해서 돈을 꿔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루는 1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고아원에 그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뒤져봐도 어딜 사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아이들을 자리에 다 식탁에 앉히게 해놓는 거예요. 다 앉으라.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요 갑자기요 빵을 싣고 가던 차가 빵 주인이 고아원에 이걸 들려서 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야. 그래갖고 그걸 다 나눠주고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잠시 어떤 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 우유 배달하던 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 우유가 썩을까봐 상할까봐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버릴 수도 없으니까 여기다 기부를 하다고 가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 일하신 그 앞에 왔다가 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이 막 크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도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줄 거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이삭도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20년 후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더니 그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20년을 빌어보세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좋은 직업이 올라가고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사 시절 때 저는 25살인가 그때 결혼한 것 같아요. 큰 위기가 왔어요. 젊은 시절 때 열심히 살아왔어요. 큰 위기가 오고 가정으로서 큰 문제가 닥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답답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신 그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고 그때도 기도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데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모든 문제 풀어줄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에게 도전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직장을 아침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들려갖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점심 때 이쪽 가까운 교회 오면은 또 교회 들려고 기도 한번 또 도장 찍고 가고, 그때는 도장 찍었다는 표현하기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녁 되면 퇴근하고 와갖고 또 도장 한번 찍고 가고, 저하고 아내하고 서로 같이 시간 못 마실 때는 아내 따라오고 저 따라오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방법을 동원해갖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결국 저를 혐의 없음이란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기적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눈앞에 산같이 높아갖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쌓였을지라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봤다가 또 여기 쳐다봤다가 하나님 바라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그런 응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첫째는 이삭이 기도하더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응답받았어요. 이삭이 간절히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아내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 후에 또 혼란이 가정에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브가를 볼 수 있는데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이 리브가에게 왔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20년 만에 애를 주었는데 임신을 했지만은 뱃속에 아이들이 막 심하게 다투니 막 배가 막, 나 이걸 내가 임신 안 해갖고 내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다투고 막 이게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당시 초산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거 경험도 없고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도 없었을 건데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상상해보는 거예요. 진짜 심각했겠다.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불러왔는데 배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리브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이유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태에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리브가의 혼란에 시원한 답을 받는 것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 가운데 이유를 묻는 기도를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어요. 뭔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현실이 꼬이고 이상하게 가는 이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리브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혼란 가운데, 이상한 가운데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하여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 하냐면은 우리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더 이상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듣지 마세요.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놓고 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성도님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오셔서 제가 하나님께 묻고 가르쳐 드릴 거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리브가에게 말씀한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전달합시다. 하나님을 찾아가랍니다. 네, 이 결정적인 거에 선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 안 들어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의술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이 저 해외나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은 마취도 시키지 않고 치료를 해버리시더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치료자이시냐고요.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애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상황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뭐냐? 우리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내 생각하는 기대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장자가 누구예요? 큰 자는 에서였어요. 작은 자는,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원래 보면은 큰 자에게 많은 걸 기대합니다, 부모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벌써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을 믿고 알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리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리브가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리브가에게 두 국민, 즉 쌍둥이가 그 배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5장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 만에 응답을 받았는가 했더니 40세 결혼하고
나이 60세에 무려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목사님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많은 기도 가운데서도 죽음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그날까지 응답받지 못한 응답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정말 내가 아끼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거기까지 5만 번이었다면 5만 한 번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첫째 예수가 나왔고 둘째는 야곱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 국민이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처럼 둘째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100세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자손을 통해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두 국민을 신실하게 지켜줬습니다.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대로 12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12국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도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안 되는 것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자녀를 준다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쌍둥이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쌍둥이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삶이 더 이상 아픔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힘겨운 날,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고 풀리고 응답받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열심으로 사는 그 모습을 나는 너를 보고 있노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도, 또 우리 자녀가 방황할 때도, 또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도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